1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같이 공부했고요. 2계명은 계명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긴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맨 끝에 펼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그 부속으로 달려 있는 그 설명글들이 굉장히 길지만 그 다음에 긴 그 내용이 이 2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대 헤아릴 수 있나요? 1000대면 5대조가 돼도 기억이 없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겠죠. 1계명은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이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을 받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계명,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취지, 뜻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1계명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그려놓고 있다면 2계명은 1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 1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2계명은 1계명을 반복해서 그러면서 1계명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2계명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는 이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나아가서 다른 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제도, 우상제조, 우상숭배 철저하게 금지하는 명령인데 2계명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예요? 질투. 내가 A라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B라는 여자가 자기는 안 좋아해. 그러면은 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대상인 사람을 다 미워하는 것. 그게 질투예요. 그렇죠? 질투 안 당해보셨구나. 예. 질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라. 그거 나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계명의 정리예요. 이 2계명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게 창조주 하나님답게, 구원의 하나님답게,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전에만 국한돼서 이 공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죠. 그를 힘입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여기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시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쓴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생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두 가지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비를 내리는데 갑자기 확 비가 쏟아지게 하다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쯤 되니까 비가 딱 그치게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한 10시 20분부터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가 되려고 하니까 비가 딱 그쳐서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이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수조 원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고 예배당에 갇힌 분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그걸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격은 인격. 나라의 격은 뭐냐면 국격이라고 합니다. 이 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는데 옛날 어른들이 밥을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시죠. 그렇죠?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요.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하죠. 소리 내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내서 먹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라면. 이 라면은 소리 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한번 그래 보세요. 국수는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드시면 그래도 국수는 맛있는데 라면은 소리 내서 먹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근데 다른 음식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먹는 거 똑같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예의 범절 그거 안 지켜도 그렇게 뭐 힘들거나 어려운 일 없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격이 있거든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의 격이 있고 한우리교회 장로님의 격이 있고 권사님들의 격이 있는 거예요. 그 격에 맞게 움직이시고 행동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품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품위죠. 근데 말 함부로 하고 막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인상 쓰고 행동 막 하고 사람들 아랑곳 안 하고 격이 없는 행동이죠. 품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품위와 격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그 격에 맞게 너희들도 형상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앞에 가가지고 품위 없게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품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선앙당 밑에 가서 빌면서 절하는 게 품이 있어 보여요. 격이 있어야죠. 우리가 섬기는 게 나무가 아니고 돌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요. 바다가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지. 그 산 하나의 구퉁이에 있는 돌 그걸 섬겨야 되겠습니까? 한 동네에 있는 나무를 섬겨서 되겠어요? 우리가 격이 있는데 적어도 격이 다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지의 주재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면서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게 우리가 격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에게 있어서는 제일 최고의 품위와 격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죠. 야, 그 사람 무너졌네. 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섬기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맞는 격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외형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외형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걸 좋아해요. 속에 들어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게 번지르르한 게 좋아요. 기름기 흐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좋아요, 저도 번지르르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다른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러셨죠? 중심. 그래서 하나님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옛날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이지만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외모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1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우리가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목사 앞에 와서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안 돼서 또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거짓말이잖아. 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다일 목사가 좋아요?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너무 고생하셔서 명절 때 고생하셔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제가 그렇게 웃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안 웃는데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외형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우리 사람들이 실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게 어디 드러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영적인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육적인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심,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와서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적인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살기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는 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관심 갖는 척하면 되지 뭘.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육적인 세계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에는 이 육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 다 우리 육체적인 생활에서 비롯된 이 육체의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프고. 제가 계속 요즘에 보니까 그 작은 교회 강화도에서 섬기는 행사하고 난 뒤에 이제 제 방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씻고 이제 교회 올라오고 하다가 그 기도원에 그 강사방이 있는데 거기 이 침대 끝에 제 새끼 발가락을 꽝 창문 닫으러 갔다가 찧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든지. 새끼 발가락 왜 책상 모서리 같은데 팍 찌면 아프잖아요. 제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거기 앉아서 막 엉엉 울려다가 울지는 않고 발을 보니까 피가 막 나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자다가 침대보에 다 피를 묻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깨끗이 빨아놨는데 거기다 침대에다 피를 묻혔다고 얼마나 혼내키든지 제가 혼났어요. 야, 근데 그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픈데도 지금도 약간 발가락이 이렇게 아프니까 구두를 신고 걷기가 뭐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아프다고 제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관심은 이렇게 자기 몸에 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가 가득 찬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 몸 아프고 내 몸 힘들고 지치고 졸리고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실제가 우리가 이 육체의 중심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못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형상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너 외형이나 육체에 너무 관심 두고 살지 말고 제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뭡니까? 얼짱이라는 말이죠. 얼짱. 뭘 하든지 일단 우선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수는요, 사실은 노래만 잘하면 돼요. 옛날 가수 중에 이미자 씨 아시죠?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뻐둥이에다가 이빨이 툭 튀어나오고 좀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노래하는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됐지만 이미자 씨가 지금 태어났으면 그 사람 가수 대우 못 받아요. 왜? 요즘은 노래를 못하는데 얼굴만 잘생기고 이쁘면 가수 되는 것 같아요. 노래는 진짜 못해. 노래 해보라고 하니까 노래를 하는데 저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배우도 탤런트도 심지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얼굴이 먼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 전에 어떤 20대 여자가 강도를 하다가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못 찾았는데 현상금 최고 5천만 원인데 특수강도를 했어요. 근데 빨간 이렇게 원안에 들어있는 여자 보세요. 22살인데 이미해예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어때요? 이쁘죠? 굉장히 이쁘대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이건 세상이건 이 강도를 잡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니라 강도의 얼굴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일본 신문에도 나왔어요. 초미인 강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강짱이란 말이 생겼어요. 강짱. 강도 얼짱이라 그래서 강짱.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얼굴이 예쁜 여자가 강도일 리가 없다. 저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단 말이죠. 황당하죠.
얼굴만 이쁘면 강도짓을 해도 용서해 줄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예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외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태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외형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신앙도 지금 다 외형,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 명성이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따라가고 추종하고, 무조건 그게 유명하고 그게 이름 났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안 따져보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가격 대비 이게 얼마나 좋은 물건이냐. 가격 대비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가성비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가성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브랜드 그리고 외형 이런 것에 그냥 막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거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너희들 육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지. 너희들 외형에 관심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외형으로 형식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상들도 섬기게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면 교회 안에 십자가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것도 형상 중에 하나지 않느냐, 왜 십자가를 달아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띄어야 된다, 십자가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서 교회에서 사실은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외형이나 형식이나 외모에 치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면 예수님이 흑인이에요. 유럽에 가보면 예수님이 유럽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벙어리 화백,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백은 예수님을 사까 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을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다 자기에 맞게 예수님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실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좋으나 맹목적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끔 제가 보면 말이죠, 목사님, 제가 사실은 말이죠, 제가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안 돼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누가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가 용해요? 용한 사람은 난데 어디 가서 용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용하다고. 내가 참 용이에요, 용. 내가 용하지 어디 가서 용하다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용하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남쪽으로 가지 말고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가게를. 이쪽 저쪽으로 벽을 나눠가지고 한쪽을 세를 주고 한쪽은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서 어디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도해달래요. 그건 지가 선택을 해야지 왜 나보고 선택을 해달라고 그래? 내가 무당이에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하긴 용해. 창용이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거 가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뭐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그렇게 했대요. 기가 막혀서 내가 참, 여러분 전 보러 다니지 마시고요. 용한 사람 찾지 마세요. 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그걸 왜 못 믿고 그런 데를 다니냔 말이죠. 그게 형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형을 중시하고 내 삶을, 내 육체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요즘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부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적이 용도별로 상품화돼 가지고 판매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골에는 부적 자판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적 자판기. 근데 그 부적이 어떤 게 있느냐? 입시용 부적, 승진용 부적, 사업용 부적, 부부 애정용 부적, 뭐 이런 게 있대요. 웃기는 부적이죠. 근데 그 부적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뭐 부적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스님들이 부적을 만드는데 그 절에서 불교에서는 부적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 중이에요. 불교에 부적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옛날에 부적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 이런 게 보니까 아주 막 열심히 하고 난데 그냥 막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부적을 써주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슴에 넣어 갖고 다니고 남편 지갑에 넣고 뭐 남편 뭐 차 밑에다 넣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요즘엔 부적을 그렇게 막 이렇게 쓰지 않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만든대요. 그래도 인쇄를 하는데 그게 한 장에 뭐 한 5원, 1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라는 거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런 부적의 효능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격이 있어 보입니까? 격 없습니다. 사람은 격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외형과 형상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맹점들이 이 부적 같은 데에서, 점 보는 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의 외형 중심, 그 신앙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요, 외형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이면 육체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란 말이 뭡니까? 물질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물질 세계인데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물론 눈으로 본 선지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 도덕적이신 분이다. 도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죄와 불의 미워하세요. 죄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피조물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이 형상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도덕성,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인격체인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꽝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제가 이 영적인 예배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7년 선배이신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이 걸리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위암이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니고 뭐 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병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때는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 위암 걸리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주일까지 강대상에 쓰셨는데 누워 계실 때는 손 하나 깜짝을 못 해요. 그런데 강대상에 쓰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강대상에 쓰면 누워서 손 하나 깜짝 못 하던 분이 어떻게 강대상에 쓰면 그런 사자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놀랬어요. 제가 그 주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걸 찍어가지고,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걸 핸드폰 얄궂은 거 이렇게 여는 걸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온 분의 그 설교를 봤어요. 장로님 한 분이 찍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울면서 저희들을 보여주는데, 아니 저희들이 병문안 가면 손 하나 깜짝 못하는 양반이 강대상에만 쓰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조심은 어때요? 졸리면 자야죠. 교회 오면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조심은 좋습니다. 근데 귀로는 다 들리시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눈이 딱 떠지시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계속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지느냐고. 영적이기 때문에 떠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지 시간이 되면 이때쯤이면 목사 설교가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딱 보시는 분,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너희들 보고 뭐 재물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에 없는 행동, 물질, 이걸로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겉으로 나타난 의식보다는 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반듯한 거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정시, 정독, 정청, 이 말씀을 하신 장로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참 그 고지식한 양반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평생 예배 드릴 때 정청 똑바로 듣습니다. 정시 똑바로 봅니다. 이렇게 정청 정좌 해서 정청하고 정청을 하고 정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몸보다도 우리의 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멋진 의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의 그 많은 현란한 언어보다도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 자세, 감사와 신뢰가 그 마음 속에 담겨 있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죠.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기도자가 감사와 신뢰가 담겨져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적인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 부목사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단독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딱 갔는데 한지가 오래돼서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뒤에 지금 저 우리 함중수 권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쯤 되는 데서 나이 드신 이제 장로님 같아. 제가 보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로님 같아. 근데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다리를 말이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팔을 더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이 규범이라든지 막 법 이런 거 막 외우고 말이죠. 막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목회하는 이런 부목사가 막 이렇게 임관받은 그 소위 이 장교가 막 칼같이 하듯이 그런 게 눈에 팍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옛날에는 말이죠 막 강대상에서 막 나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이러고 그랬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와요? 막 권사님 나가요 막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신경을 제가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지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교회 묘지를 살아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다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 없애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팔 없애고, 이분은 그 안전벨트가 이 배를 다 훑었어요. 들이받으면서 충격에. 그 옛날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전벨트 막 매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계도할 때 그때였거든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골반에다가 껴야 되는데 이 배에다가 걸치고 가운데 앉은 거예요. 차가 충돌하니까 이 안전벨트가 배를 다 훑어버린 거예요. 근데 식사를 막 하고 난 뒤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온 장기가 다 손상이 됐어요.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장로님 배가 아니에요. 완전 꼬맨 자국에 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없으니까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온 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 눈에는 그걸 모르니까 예배 자세가 나쁜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그때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게 온 사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흐트러진 예배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거기 앉아서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없는데도 기어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몸을 틀어가면서 주리를 틀면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예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예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계명은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으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해석을 쭉 합니다. 그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가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립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사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엉터리로 자기가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드림으로 왕위까지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예배 장소라는 거죠. 자세가 우리 육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예배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다. 여러분 평생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형과 외모, 지상적이고 지상주의적인 그런 예배 자세보다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생으로서 우리가 도덕적인 인격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킨 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셔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대 만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